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음성, 그러니까 사실 소리는 귀로 듣게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을 보이시니 우리의 요감을 통해서 알게 될 따름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울림이며 그냥 알게 되는 것이고 영적 감동으로 인한 깨달음입니다.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니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경험한 사람은 이해하게 될 뿐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과 의사소통하시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생각도 아십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음성 듣기라고 표현하지만 그 전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믿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단체들에서 음성 듣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에게 말씀하시며 자신은 항상 듣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봅니다. 몇 년 전에 피지와 태국에 피난 가고 남북한 사이의 전쟁이 그때 일어난다고 말한 사람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악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도 항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동체나 또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면 직접 듣지 않는 것이니까 일단 무시하는 게 당연합니다. 혹시 진짜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그 뜻을 보이신다면 내가 무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라면 가장 먼저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듣지 않으면 내가 들을 때까지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격적인 방식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경삼,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은 대상에 맞게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책에서는 상황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 통해,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책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매 순간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지만 갑자기 드는 생각이나 감정이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이나 죄의 유혹에서 온 것인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음성이나 뜻을 알게 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진리인 성경 말씀에 의한 검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은 근원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레너드 스윗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로를 지저스 스픽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마음에 타고 들어오는 영적 직관이나 의지, 감정 또한 그분이 말씀하시는 통로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 양심과 지혜, 그리고 때로는 꿈과 환상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다.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아는, 깨닫는 하나님의 뜻과 또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도식화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점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들을 준비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들은 내용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뗄 나이인 4살쯤, 빠르게 생각하면 3살, 조금 더 가면 5, 6살, 4살쯤에 부모를 떠나서 성막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해당되는 시기를 요세푸스는 12살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본격적으로 사사로 활동을 시작한 7장의 시기를 30세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무엘이 젖을 뗀 후 성막에 들어가서 한 8년 정도 지나게 되고 12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며 3개의 단어를 택하여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심과 연결된 그 3 단어가 그때의 아직 그리고 전과 같이입니다. 첫 번째, 찾아오신 시기입니다. 언제 오셨는가? 본문은 그때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신 그때의 상황을 봅니다. 그때 시기적으로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로 정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현대어 성경은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던 때였다. 이 영향이 본문 1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도 없고 환상도 없는 그때 그 시절입니다. 왜? 들려주어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리 외쳐도 소유의 경일기지
속 위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제사장이자 사사인 엘리의 상태가 이중적입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지기도 했지만 환상도 보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입니다. 말씀도 환상도 없는 그때 누구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원인은 둘 다 문제일 수 있죠. 듣는 사람들이 몰라서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듣는 귀가 없어서 영적 민감함이 없어서 못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천지 사방을 둘러보면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볼 수 있는데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보면 새들을 보면 새들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풀을 보면은 잠깐 지나가는 것인데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잘 들으면 들리는데. 그리고 그때 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리고 3절에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있는 그때, 충실하게 섬기고 있음을 자다가 부르는 소리에 일어나서 찾아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날 준비하며 지낸 그때입니다. 어머니는 아기가 잘 자고 있다가도 그렇게 애 키운다고 한두 살 될 때에는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한 가운데 자고 있다가도 애가 뒤척이는 소리도 알고는 눈 뜬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머니들은 다 경험해보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짜증나게 남편은 쿨쿨 자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떻게 말해도 세미하게 말을 해도 듣는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고함을 쳐도 안 들리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은 집요하게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실제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것은 4번이지만 부른다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씩이나 나오면서 부름을 강조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나오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되지만 2사람 다 누워있지만 하나님은 서 계십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누웠다는 말이 7번 나오지만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하나님은 사무엘 곁에 서서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답답해서 서두르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더 급하게 움직이십니다. 위기의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은 잘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4절에 보면 부르셨다고 나오지만 10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심을 보면 2번씩 불렀을 것입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라는 김소월의 초원이라는 시구절이 생각날 만큼 애타게 지속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3번도 아니고 4차례나 불러야 하니까 말입니다. 또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3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되기 이전의 시간입니다. 밤새 등불을 켜놓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아직 활동하기 이전에 미처 준비되지 않은 시간인 동시에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작은 소망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때에, 큰 희망이 없는 그때에, 제대로 된 온전한 지도자가 없던 그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와 지금 우리 시대 비슷하지만 순종하는 한 사람 찾는 것도 비슷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번째 찾아온 그 상황이 그때에 이어서 2번째 단어 아직입니다. 당사자인 사무엘의 준비 상태는 아직입니다.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본문 앞에 보면은 2장 11절에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18절에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몇 년간 성막에 살았을 뿐 아니라 엘리의 지도 아래 여호와를 섬겼지만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몇 년간 하나님을 섬겼고 또 성막에 거주하였지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아는 것만 해도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것일 따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걸어야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내 인생을 맡길 때에 생명이 주어지고 또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엘리는 2절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3절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평상시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안에 누웠다는 그 표현이 지성소 안도 아니고 성전 안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막 안의 성소에는 잘 곳이 없으니까 근처에 연결된 부속 건물에 사무엘이 자고 있지 않았을까? 거기에 비해서 엘리는 조금 더 떨어진 자기 처소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면서까지도 침상과 하나님 궤 사이의 거리가 영적 거리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만큼 가깝게 있느냐. 누워 자는 거리도 해당되고 마음도 해당될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사무엘과 더 멀리서 섬기는 엘리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누가 부르는지 몰랐던 사무엘은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3번씩 반복하고 나서야 엘리도 깨닫게 됩니다. 8절에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잘 보지 못하던 듣지 못하던 때이지만 완전히 못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이 엘리의 마지막 임무이자 사역이었습니다. 본문 뒤에는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말씀하신 내용을 묻지만 사장의 벗결을 빼앗기고 2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목이 부러져 죽음으로 40년 엘리 사사시대를 마무리합니다. 어둠의 시대라 하여도 그 상황 속에 등불은 꺼지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사역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벽이 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열방센터를 비롯하여 소소히 교회가 민폐가 되는 것 같고 재난에 대한 대응에 연결되는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대면 예배가 부정되면서 주일 성수가 어렵게 된 상황에 그냥 핍박받는 자만의 문제라면 당연히 핍박을 받고 말면 되지요. 나 혼자만의 문제라면 내가 당하면 되는데 교회만의 문제라면 교회가 당하면 되는데 문제는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기 때문에 시민의 공공성 측면에서 그 여파가 모든 시민들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줄 압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하였지만 찾아와 부르셨고 엘리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아직 잘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부르심이 먼저였고 그 결과로 만남과 교제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아직에 이어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마지막 단어가 전과 같이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을 알 수 있을 때까지 부르신 것입니다. 3번도 아니고 무려 4번씩 전과 같이 찾아오시고 전과 같이 부르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아 부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 부르심에 사무엘이 이번에는 제대로 응답합니다. 누워있는 처소에 임하여 서서 부르시니 즉시 배운 대로 대응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듣겠다는 말은 그냥 들어주겠다, 들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성도들의 제1의 덕목입니다. 후일에 사무엘은 고백적으로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에게 한 말이지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이, 그러면서 끝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입니다. 순종을 제일로 고백하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말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응답, 자녀 사무엘의 주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본문은 그와 대비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무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들으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도 하시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합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다.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읽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들이 듣고 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이고 듣는 자들 또 지키는 자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성경책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 사람들이 듣는 시대. 지금은 읽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사람, 엘리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하는 이름이지만 엘리는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겨서 싫은 소리 전혀 하지 않아서 자신의 집안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엘리라는 이름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십니다. 자녀보다, 돈보다, 내 건강보다 더, 친구보다 더, 무엇보다 더 귀한 분이심을 고백해야 그에게 전과 같이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배전 찬양 드린 그대로입니다. 이 부르심의 결론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사시대인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그때에, 환상이 없던 그때에, 엘리가 눈이 어두워진 그때에, 사무엘이 누워있는 그때에,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함에도, 말씀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번 전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에게 배운 그대로
응답하며 순종합니다. 그때 아직이지만 전과 같이 찾아오셔서 부르신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내면에서 언제든지 들려주시는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듣습니다.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기도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